오늘은 야곱의 염려와 요셉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에,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사실 순종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없는 존재는 여러분 완전히 사망 가운데 멸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없는 자들에게는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게 되고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지면 그 예수의 생명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자기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자기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 가문에 또한 그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무엇을 보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완전한 어떤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한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떼를 칠 때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세겜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양떼를 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어떤 대관령 같은 넓은 들판에다가 농장에다가 자유롭게 풀을 뜯게 하는 그런 어떤 방목이 아니었습니다. 양떼를 맡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초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떼를 먹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초장으로 가서 양떼를 먹이는, 여러분 그런 양을 치는 그런 형태를 뭐라고 그럽니까? 유목이라고 그러죠. 유목 형태였어요. 그래서 양떼를 데리고 풀을 뜯게 하려면 최소 이제 집을 이게 나가게 되면 수개월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세겜.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 야곱에게 엄청난 큰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당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세겜성 추장 하몰에게 큰 수모를 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섬 남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큰 범죄가 있었던 곳이죠. 여러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상태이기는 했어도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은 세겜과 동맹을 맺은 부족들 입장에서는 야곱 가문이 철천지 원수였고 생각만 해도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지역인 세겜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먹이러 나갔으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재산상의 손실은 둘째 치고서라도 아들들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죠. 사랑하는 피부치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이요, 아들들 중에 하나라도 죽거나 불구가 되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야곱 곁에 계속해서 머물게 했던 요셉을 다른 아들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야곱의 이 요청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요셉 왜 몰랐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험악한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요셉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세겜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셉도 똑똑히 목격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든지 정황을 설명하고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갈게 되면은 제 목숨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인데, 오늘 요셉은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아멘이란 것입니다. 아멘 했던 것이 아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야곱의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을 풀어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왜 요셉이 주저함 없이 아멘 할 수 있었습니까? 왜 요셉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를 보내소서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러분, 요셉은 자기중심적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형의 인간이었다라는 것이, 이 가정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야곱이 필요로 할 때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나를 보내소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에 내가 가겠나이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별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형통케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요셉을 우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희생당함으로 야곱 가문을 구원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2023년도의 마지막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기도로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새벽에 늘 무엇을 다짐하고 무엇을 결단했습니까? 여러분, 그 결단과 다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구하고 받고 누리고 대접받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보냄받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요셉처럼 아멘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실 때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필요로 하실 때 손들고 나아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주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